고난에 맞서다, 고난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고 온라인상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OTL이란 단어 아십니까? 네. 표준 단어는 아니죠. 속어인데요. 영어 대문자 알파벳 조합인 OTL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좌절이라는 뜻입니다. 좌절.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O라는 거는 사람의 얼굴이고 T는 사람의 등과 팔이고 L은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 현대식 상형 문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OTL이란 단어가요,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시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단어로, 두 단어로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낙심과 불안입니다. 먼저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땅에 엎드려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용기를 잃어버려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본문의 시인이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좌절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낙심하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말씀에 낙심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낙심과 불안의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육신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아삽은요, 많은 나를 눈물로 양식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약하고 깨지기 쉬운 고난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한 인물이 말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낙심과 불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죄, 더 정확히 말하면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죄,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서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최근 들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상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죄로 인해서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소출을 거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또 인간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질병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다할 때까지 자연재해와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과 늙고 병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길든 짧든 크든 작든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 그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부는 바람 멈출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 염려가 있다면 내게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고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과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난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한 절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 우리 본문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성경은 말하지요. 왜 낙심하냐고, 또 말합니다. 왜 불안해하냐고.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3자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리더 MT를 마치고 추모관인 마르나타 하늘정원에 잠시 들렸었는데요. 영정 앞에 한참을 통곡하시며 흐느끼는 어르신을 봤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는데 소천하신 분이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늙은 노모께서 한참을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분 주변에 다른 가족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 뿐 위로의 말을 저뿐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고 누군가도 이 시인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뭘까요? 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른 누군가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너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이런 뜻일까요? 힘든 세상 살아내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냉정해져야 돼, 독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우리는요 지금 당한 내 환난을, 고통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사환이지요. 개화시입니다. 모든 군사적 침략을 사전에 다 알아채고 그것을 미리 간파했던, 방비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람의 왕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거주했던 도단성에 군사를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이 아람의 군대로 포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멘. 완전히 포위된 것을요 보았어요.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는요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인간의 제한된 한계에서만 바라봤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절 있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걸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은요,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좀 달랐어요. 그는 일단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아람의 군사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두려웠게 하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고, 이 표현은요, 낙심될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다라는, 결정하겠다라는 독백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는 상황이거나,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이 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인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시인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모든 처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시인과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분들이 계시다라면, 가족이 나를 미워하고 배신했습니까? 집도 땅도 일도 사람도 건강도 삶의 모든 처전을 빼앗겼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한 발 물러서서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한 발 물러서서 문제를 볼 때 문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하면서 또 반대로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무 잘 봐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렇게 백날 해봐라 되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요, 진단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그런데 막상 반대로 그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던 그 영적인 습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당함은 사라져요. 똑같은 영적 시선 잣대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볼 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이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했어도 육체의 시선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잠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를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낙심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겪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한 실수를 한번 하죠. 우리가 과거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보통은 그 후회를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 낙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길어져 생기는 감정이 바로 낙심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개인의 동고로 들어가게 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시인이 겪는 두 번째 감정인 불안, 이 두려움은요, 사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갖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 죄에 매여 발목을 잡는 삶을 살게 되면 낙심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시인은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요,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57년에 한 임파선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퍼져갖고 호흡도 곤란해서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슴에 물이 계속 차니까 2, 3일에 한 번씩 물을 빼야 했습니다. 의사들은요,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암 환자가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신약을 나에게 투약해달라고. 그의 간청대로 이 약을 투여하자 정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시간 내에 종양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침내 이 환자는요, 정상이 되어서요, 비행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의학협회에서요, 크레비오젠이라는 것은 약효가 없다,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암 환자가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 다시 종양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던 의사들이요, 다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약이 있는데 크레비오젠보다 더 강력한 약이니까 혹시 투여해 보겠습니까? 환자는요, 승낙했고요, 의사들은 신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상태가 또 빠르게 호전되는 겁니다. 종양이 줄어들었어요. 가슴에 찬 물도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또 퇴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들은요, 또 놀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실 그들이 투여했던 약은 신약이 아니라 그냥 정제된 물, 증류수였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실제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환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요, 영적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건 원인과 결과가 관계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두다 할 때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낚시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입질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지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해 끝내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육신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됐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왕에게 모세의 쿠데타가 발각이 돼서 그는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폭풍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수 있는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40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우리 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 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되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나이 82세로 실로암 안과 병원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0살 때 6.25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해 7월 4일 자신의 집이 폭격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전쟁통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된 후에는요,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동냥하며 살다가 하루는
수박밭에 수박 서리 하려고 수박을 따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수류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함께 간 친구들은 다 죽고 자신만 두 눈이 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고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주에 자신의 고모가 산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물어 20일이 걸려서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자신을 찾아온 부모가 다 죽고 가족 잃고 혼자 남은 고아를 보면서 고모가 조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소는 눈이 있어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눈이 없으니 살 필요가 없구나. 보자마자 구박을 하는 겁니다. 몽둥이와 부직갱이로 날마다 때리며 구타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가족이 모두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저 앞 못 보는 저 애는 양잿물을 먹여 그냥 죽이고 떠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김선태 목사님은 그날 몰래 고모 집을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가족에게 배신감을 받은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앞 못 보는 고아로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겨울마다 항상 온몸이 동상에 걸리고 여름에는요 쓰레기통을 뒤져 살다 보니 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옷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오독이 올라서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송도 앞바다에 가서 죽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이분이 원래는 신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던 한두 번 갔던 생각이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대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린 김선태 목사님은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암송하고 이 암송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요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그 숭실대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실로암 안과병원, 복지관, 요양원들을 세워서요 지금도 80세가 넘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참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요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도 도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절망의 자리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낙심 안 하고 절망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자신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요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물샘 12를 준비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줌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이게 빵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통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된 여인은요 빛에 시달리며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녀를 도와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게 하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요 기름을 채워 주셔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자녀들과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두 가지의 진리를요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뭐라고 속여요? 하나님은 너 절대 도우실 수 없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도와도 너는 도와주지 않아 라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지금 시인이 언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에 고난이지만, 내가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시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인은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나를 지금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문제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물질이나 다른 상황에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누구에 두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힘, 그 문제 속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힘, 이 힘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사실은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신실해요.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고난에서 시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맞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